세상에는 그 신비로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씨 하나가 땅에 심기우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죽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심기우면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지금도 그 자그마한 씨앗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에는 4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3번째와 4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4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좋은 밭으로 이렇게 마치 카메라가 그 초점을 맞추고 줌인 하는 것처럼 쭉 들어가서 4가지 밭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21절과 26절과 30절에 보면은 새롭게 비유가 시작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비유는 개별적인 독립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4가지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곧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천국이라는 곳과,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받고 들어갈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를 뿌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하는 것은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와는 씨 뿌리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왜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은 왜 전도를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알게 되면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벅찬 감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도를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그 선교계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는 개념인데 한국말로 하면 통전적인 선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척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따라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강조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삶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고 착한 행실을 한다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아우, 야, 저 사람 대단하지 않나?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강해져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주장이 선교계의 대세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비록 전하지 못하지만 내 행동이 훌륭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 하는 개념이 선교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야 하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슬람과 같은 닫힌 지역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주장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으로서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야.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선교다. 의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선교다 하는 생각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전도는 전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을 할 때, 한번 전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잘 알고 마음도 서로 열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진 후에 복음을 조금씩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방법과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또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는 그 의료 선교가 의사들이 가장 많이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60%가 의사입니다. 그분들이 이 주장에 휩쓸려서 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 그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것이 성교계에서 딜레마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로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 말씀의 씨앗을 땅에 뿌리지 않고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헬라어로 켈리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는 것이 이 켈리소인데 그 뜻은 선포하다 하는 뜻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내가 설득하고 잘 구슬리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을 선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련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 씨앗에다가 이쁘게 색칠을 한다거나 더 아름답게 꾸며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자체에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마치 좌우의 낯선 검과 같아서 사람을 쪼개고 그 마음을 쪼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전했던 처음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선포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본문 우리 그 앞에 우리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은 뿌리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씨를 앞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을 26절에 나오는 뿌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나온 첫 번째 나온 3절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씨를 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있는 뿌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를 던지는 겁니다. 분명히 씨를 뿌린다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씨를 던지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그 자체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우리가 보관할 때는 엊그제도 아주 이제 목사님 그 서랍 밑에 있는 책상 서랍 밑에 있는 씨앗을 꺼내는데 아주 오래된 씨앗은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죽어 있습니까? 그 씨앗을 뿌리면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뿌리를 그 씨앗이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씨를 던지는 것과 같이, 어쩌면 폭력적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정말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치 말을 던지듯이 선포하는 것이지, 복음을 절대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제발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애걸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차하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빚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오만한 모습을 띠고 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유는 그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셨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본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러면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 즉 우리가 농부인데, 그 농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씨 뿌리는 자는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뿌립니다.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 밭이 좋은 밭인지 길가 밭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맡은 것은 뿌리는 것입니다.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한번 뿌리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다시 봐도 싹이 나지 않으면 또 뿌립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1년에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그 씨를 그 일주일 안에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악을 의로 순결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뱀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오면 확 낚아챕니다. 그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회를 포착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마치 뱀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확 낚아채는 것이, 그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권면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것은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권면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서 나환자를 섬기시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아주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중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전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권면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짧게는 아주 간단하게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를,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이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나 말을 안 들었는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길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짧게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합니까? 농부들이? 근데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밤낮 자고 깨고 합니다. 즉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부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도 메고 더운 여름날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물도 대고 하는 게 우리의 그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것을 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고 깨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모릅니다. 농부는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씨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러한 점입니다. 우리는 마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새신자가 오면 잘 밥도 사 먹이고 또 격려도 하고 계속 돌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만 실제로 싹이 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열매가 맺는 문제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씨앗이 들어가서 그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씨앗이 새싹을 이렇게 싹을 트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림입니다. 생명에 우리가 물도 주고, 아볼라가 물을 주듯이 물도 주고 옆에 환경도 잘 만들어 주어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이 발화하고 자라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김을 메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잘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농부 일을 했다면 그 다음 싹이 나고 이삭이 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싹이 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처음부터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고 인간의 말을 뿌렸으면 발화가 됩니까? 아니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속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발화가 될 뿐이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위로의 말이나 그런 것은 실제적인 생명을 태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가세요 라고 짧게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저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했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소개를 못했구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일들은 내가 왜 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좀 줄이고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말은 아무리 해봤자 발화가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많지 않죠.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상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8절 18절부터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가 가짜인지 진짜 씨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심어야 합니다. 진짜 씨면 납니다. 싹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졌다고 곧 바로 싹이 바로 다음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깨고 자고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싹이 아주 늦게 날 수도 있습니다. 싹이 아주 늦게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그저 뿌릴 뿐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싹이 나고 그 싹은 이삭을 만들어내고 그 이삭 가운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충실한, 완전하고 가득 찬 원래 모습과 똑같은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농부가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농부가 하는 일은 자고 깨고 그렇게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29절에 나옵니다. 추수를 합니다. 열매가 익을 때가 있습니다. 곧 추수할 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추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그 추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추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맺히는 씨앗을 말하는 것이고 그 씨앗이 또 다른 농부에 의해서 다시 뿌려지는 그 추수를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기쁨이 없다면 씨를 뿌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씨를 뿌릴 때 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씨가 뿌려지면 놀라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바삐 가서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자 복입니다. 말이 어눌하든지 언변이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파고들고 싹을 내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정말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살아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를 합니다. 단을 거둡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